빛이 없어도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살 수가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체력과 영역을 기르는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력과 영역을 기르는 훈련.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역사, 그거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도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싸움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강한 사람이 싸움에서도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역과 체력과 기력, 이런 것을 길러야 됩니다. 육신의 힘이 강력하게 기르는 훈련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 육신적인 훈련. 체력이 강력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모든 것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힘이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씨름 선수,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힘이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에 필요한 것은 체력이 아니고 영역입니다. 영역. 그래서 기도로 영역을 말씀으로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영역이 강한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힘있게 그것을 적용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쉬운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가 선포할 때 거기에는 힘과 능력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역이 약한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역이 약한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해도 그 말씀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멋지고 심오하지만 사람들의 심령에 충격을 주지 못합니다.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영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역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힘과 육체의 강건함은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체의 강건함과 영적인 힘은 서로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의 강건함은 영적인 능력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육체의 힘이 약하고 몸이 약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연약한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대체로 의지도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뜻을 세웠다가도 쉽게 좌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극도로 피곤하거나 그리고 허약한 사람은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몸이 약할 때는 마음도 약해지고 자신감도 사라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게 약한 상태에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야겠지만 몸이 강하고 체력이 좋은 상태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먼저 깨달아야 육신적인 모든 문제도 빨리빨리 해결되는 것입니다. 감성적이고 예민해서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도 체력이 약한 것이 보통입니다. 영매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좋지 않은 영향을 쉽게 흡수하는 사람들도 체력이 약한 것이 보통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몸에 안에 있는 영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도 체력을 강하게 할 때 영혼을 좀 더 잘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매체질들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많이 영적인 세계, 영이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어둠의 영들이 타고 들어오고 또 성령도 함께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역을 길러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영역을 길러서 마귀를 이기는 한 방편으로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역과 함께 육체의 힘도 기를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역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면 우리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 눈에 힘을 주고 강하게 뜨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도 힘과 능력을 기르지만 육체적인 것도 같이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쳐 있는지 아니면 힘이 넘치는지는 눈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 또 절망하고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눈을 똑바로 마주 뜰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악한 영들을 사로잡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눈에도 그 어둠의 세력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역과 체력이 약한 이들은 눈에 힘이 없으면 흐리고 약해집니다. 강하게 응시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잘 쳐다보지 못한 이들은 영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눈이 흐리고 멍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나면 눈의 흐림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의 강화는 곧 영역의 강화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눈을 강하게 하는 훈련은 체력과 영역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나이가 70이 있어도 눈이 많이 처지지 않은 것은 눈의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눈을 크게 뜨면서 이렇게 계속 주시하면서 쳐다보는 훈련을 합니다. 눈을 크게 뜨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곳을 강하게 바라보십시오. 힘차게 깜빡거리기로 해봐야 돼요. 힘차게 깜빡깜빡 하면서 힘 이렇게 내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눈의 힘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수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이 훈련을 집에서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것만으로도 정신이 맑아지고 자신감이 올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령이 공격하는 느낌이 있을 때 정신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두려워지고 불안할 때 거울을 보면서 눈을 크게 부릅뜨고 악령을 대적하며 나가라고 외치면 눈이 맑아집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두탁한 사람들은, 육신에 많이 잡혀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역사를 빨리빨리 내 자신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빠져나가고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흐름은 우리의 눈을 맑게 해줍니다. 우리의 눈이 힘이 있어집니다. 우리 이런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역사는 분명히 성령 역사 속에 우리의 눈을 또렷하게 합니다. 눈이 맑아지고 또렷해지고 영적인 그런 눈이 밝아지는 그런 영역을 같이, 체력과 영역을 기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로 보면 소리의 훈련입니다. 소리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 모든 말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기적이 됩니다. 아멘.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말한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소리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눌려있으면 소리가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요. 아무리 방언 기도를 해도 방언의 소리도 약하고, 소리가 약한 것은 일단은 눌려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강한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눌리지 않은 사람들이 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이 약하고 체력이 약한 사람은 목소리가 약하고 우물우물거립니다. 영적으로 여기 많이 늘려있는 사람들이 여기 기도원에 오잖아요. 그러면 늘려있는 사람들은 뭘 물어보면 말을 또렷이 못해요. 그냥 우물우물하면서 기도도 안 나온다래요. 기도도 딱 막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뚫고 나갈 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도 같이 함께 우리에게 영역을 주시면서 같이 함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리를 훈련해서 강하게 하면 심령도 같이 강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할 때 입에 힘을 주고 강하게 소리를 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흐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강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며 강하고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것이, 이게 영적 훈련이에요. 영적 훈련. 성경을 읽을 때 감정을 넣어서 아주 힘있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강하고 큰 소리로 읽으면 심령에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면 자신감도 생기며 체력도 영력도 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훈련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변화를 느끼고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로 파워, 영적인 돌파의 기도를 많이 할 때에 영역이 생기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어서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강력한 소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보면 배의 훈련이 있어요. 배, 아랫배에 강건한 힘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보겠습니다. 셋째로 보면 배 훈련이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명절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강력한 영역이고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의 강,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오리라.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성령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힘과 영적인 힘은 배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배를 강화시키는 것은 체력과 영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인 것입니다. 배에 힘을 주고 크게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 자체보다는 배가 나오고 들어가는 데에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손으로 직접 배를 주무르면서 마사지를 하거나 누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배를 강화시키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배가 강할 때에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면 우리에게 모든 것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악가들도 노래를 할 때 보면은 그 아랫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가 굉장히 큰 통을 타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생기 있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흔히 하는 말에 배짱이 좋다, 그리고 배심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강할 때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도 배가 힘이 나오는 근원인 것을 입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를 강하게 하는 훈련은 육과 영을 강력하게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랫배에 힘을 주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확실하게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넷째로 보면 자주 걸어다니며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육체 체력을 기르는 거잖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지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력도 체력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약체의 기질도 바꾸고 영혼도 활성화시키도록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육체 체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을 기르는 운동도 체력과 정신력과 영력을 키워줍니다. 운동을 잘하고 강인한 사람은 인내심이 많은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체력이 약한 사람은 엄살도 많고 비관도 많으며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 있게 강인한 정신력을 위해서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훈련시키면서 강인한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혹독한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강한 육체의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강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고 여러 가지로 춤도 추고 찬양할 때에 그런 자유함과 영혼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운동은 육체와 영혼 모두의 자유와 승리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호흡입니다. 호흡. 내가 살아있음에 호흡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호흡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이며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주는 역사예요. 호흡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임재와 풍성함을 더해줍니다.
단지 며칠만 호흡 기도를 시도해도 삶과 영성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호흡은 실제적인 에너지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충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사항은 체력과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충분히 깊이 많이 호흡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나를 채워달라고 구하면서 숨을 깊이 강하게 들여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흡 훈련이에요. 호흡 훈련. 호흡을 토하면서 나의 죄와 악과 모든 병과 더러운 것을 토해내야 돼요. 호흡 기도를 하면서. 이거는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같이 호흡 기도를 하면서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나간다면 믿으면서 토해야 돼요. 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과 능력을 충분히 강하게 들여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내 안에 임재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능력 있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호흡을 마실 때 그러한 힘과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믿으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단순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직접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으며 힘을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아주 놀라운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호흡으로 하는 기도는 어디에서나 어떤 자세에서도 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또 길에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할 수 있고 잠을 자기 직전에서도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하면서 같이 생각 속에서 이렇게 들어 마시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무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숨을 쉬는데 내쉬면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숨을 이렇게 들어 마시고 쉬고 들어 마시고 쉬고 하면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자정하시고 역사하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할 때에 계속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힘이 들 때 이 호흡 기도의 충전을 시도해보면 그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어려운 일을 할 때도 또 힘이 나약해질 때도 절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호흡 기도를 할 때는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강하게 호흡을 하면 온몸에 기운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피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이런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예배를 한 번만 잘 드려도 우리의 몸이 가뿐해지고 기도를 조금만 해도 금방 우리의 지쳐있는 영혼들이 피곤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은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그대로 영력과 체력과 기력을 총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몸도 강건해지고 체력도 영력도 강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몸과 영력을 강건하게 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호흡 기도를 할 때 빠른 시간에 우리에게 재충전시키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꾸준하게 훈련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몸과 영은 지치지 않고 강건한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심도 강해지고 의지도 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영역이 강건해지게 될 수 있는 것,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지금 순간에 당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역과 기력과 체력과 능력을 받아서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고 복음의 증인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깨닫고 우리의 모든 약해져 있는 그 영혼 육을 완전히 정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력과 기력과 체력과 담력과 청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한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영적 돌파의 영을 받아서 마음껏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받고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